계속 그러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4장 강의를 계속해 왔는데 오늘 이제 5장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정의드리면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은 어떤 미래에 벌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볼 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땅에서도 벌어지는 예배가 있고요, 하늘에서도 벌어지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어떤 먼 미래에 벌어질 예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도 요한이 Now and here, 바로 오늘 그곳에서 봤던 예배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한 차관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앞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그러한 무서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니 우리는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떻게 세상의 종말을 피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로 요한계시록을 다 풀고 해석을 해요. 신천지도 그러고요, 다미성교회도 그랬고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에 휩싸인 성도들은요, 마지막 날이 언제 올까만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 날이 언제 올까? 마지막 날이 언제 올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게 present, 영어로 선물이라고 한 뜻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 이 현재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가 힘들게 돼요. 왜요? 현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되어지는 종말의 때, 마지막 날만에만 관심이 다 기울여지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마치 무기를 삼아가지고 휘둘러버려요. 마지막 날이 곧 올 텐데 재산 파세요. 집 담보 잡히세요. 헌금합시다. 나중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려면. 근데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더욱더 성도들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내가 뭔가 지금 불만에 차 있거나 만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날이 곧 오는데 그 마지막 날에 당신만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로 상처받은 마음, 뒤틀려진 마음을 그렇게 보상으로 교환하는 그러한 수법들을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교주처럼 마지막 날에 많은 교주와 같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우리의 관심이 멸망할 세상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의사의 이야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 의사가 말을 하는데 실제로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의 30%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30%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죽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암이 진행하는 중에 죽는데요. 그러면 이 의사의 이론에 의하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암이라는 걸 인지하고 죽는 사람이 30%고, 암인 줄 모르고 죽는 사람이 30%, 나머지 3분의 1은 진행 중에 죽는 거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암이 진행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의사의 말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 몸속에도 실제로 250만 개의 암세포가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신 병원에서 암입니다, 초기 진단 받을 때는 이 암세포가 1억만 개 이상이 되면은 암으로 진단이 나온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솔직히 다 암으로 죽는 건데, 암으로 진단받고 죽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죽는 경우도 있고, 진행 중에 죽는 경우도 있는데, 자꾸 내가 암에 언제 걸릴까?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여기에만 사로잡혀서 사람이 산다 그러면 무슨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냐고요. 똑같이 우리가 자꾸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염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은 미래에 벌어질 천상의 예배가 아니라 당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초대교회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천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풀어야지만 요한계시록 5장이 앞으로 이제 풀려갈 수 있는데, 세 차례에 반해서 요한계시록 5장을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갈 겁니다. 일단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천상은 하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도 차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첫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꾸 둘째 하늘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겠노라고 얘기해요. 들을 귀가 있어야 셋째 하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들을 귀가 우리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다 행복해요. 왜죠? 어린아이는 근심이 별로 없어요.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일이 걱정이 돼요. 1년 후가 걱정이 돼요. 어린아이가 노후 걱정하는 어린아이 봤습니까? 근데 이미 노인이신데 노후 걱정을 해. 이미 노인이 되었는데도 노후 걱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드는 병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왜 근심이 없지?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생각해봤더니만 이 이유도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치고 뉴스 보는 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뉴스를 보면은요, 자꾸 자극적인 소식, 암담한 소식만 자꾸 들어오게 돼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이들은요, 대부분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아 아이에게 시시콜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해주는 어른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에서 세상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이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땅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봤던 하늘의 천상의 예배의 천상의 실제를 우리가 알아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근심과 한숨을 이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대해서 천상 예배니까 하늘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자꾸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하늘이 영어로 3가지 하늘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다는데 그러면 첫째 하늘에 해당이 되는 영어의 단어가 뭘까 하니까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뭐죠? 공간이라는 개념의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뭘까? 스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공간 위에 있는 하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셋째 하늘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봤었던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을 영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뭘까 하니까 heaven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heaven은 뭐예요? 천국을 뜻하는 하늘이에요. 자, 우리가요, 천국 할 때 동양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이런 걸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거 아마 천국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천국을요, heaven을 이렇게 표현해요. King of God.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heaven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은요, 스페이스, 스카이, 공간 위의 하늘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셋째 하늘은요, 공간 개념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공간이 셋째 하늘 heaven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그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그죠? 그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랍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천사들이 있고, 네 생물들을 둘러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 보좌들이, 예? 대표들이 앉아서 24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공간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에 더 합당한 하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실존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조차도 다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 미국 L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뉴스를 통해서 듣는다고 해도 주요 소식만 들려오지 LA 뒷골목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땅의 개념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과 또 실제로 가서 볼 때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뭐예요? 느낌도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되는 것도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작은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물며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사도 요한이 상징적인 그런 묵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쓰니까
단순하게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천상이 끝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쓰던 상징을 가지고 쓴 거라고. 천상에서 벌어지는 이 예배를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님이 이 정도만 우리에게 얘기해줘도 너희 충분하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지금 이 시간 동시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조차도 우리 모르고 있는데 하물며 한국 땅에서 순천에서 지금 조례동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동시간에.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하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스페이스와 스카이의 하늘에 살고 있어요. 헤븐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셋째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계시는 뭐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열어봐도 열릴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쫙 열어주셔서 펼쳐 보여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걸 계시라 그래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이제 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간과 공간과 죽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맥을, 기초를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과 공간과 죽음을 제가 오늘 왜 설교 제목으로 잡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끝 책이잖아요.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도 시간과 공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도 시간과 공간을 다루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죽음의 문제까지 다뤄요. 시간과 공간과 죽음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다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시간과 공간과 죽음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제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해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창세기부터 나온 시간과 공간, 다시 말씀드려요. 창세기에 첫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고 둘째 날 뭐 하셨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난 것들이에요. 제가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한동안 갱년기가 와서 힘들었대요. 그때 그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40이나 50이나 똑같이 50 된다고 별다른 일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갱년기에 걸린 목사님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대 때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성세대 목사가 되면은 우리 감리교단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야. 더 나은 교단이 될 거야.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더 이상적인 교회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요, 저에게 맡겨주면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올해 50이 되었는데요. 오늘날 감리교단을 보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제가 20대 때 교회보다 나아진 게 그렇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좀 더 지탄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과연 20대 때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선배 목사님들보다 난 잘 살고 있나?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갱년기에 걸린 선배 목사님이 40대나 50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20대 때는 내가 40, 50이 되고 60이 되면 더 나은
교단과 교회를 만들 수 있겠지 생각하는 것 이런 자체가 죄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시간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해서 생겨난 시간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하니까 죄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세월이 지나가서 힘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세월이 지나가서 헌금이 점점 떨어지면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또 뭐 예전만큼 인정해주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왜 되냐면은 그게 바로 세월의 앞에서 덧없이 무상해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죄 때문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심판하시면요, 지금과 같은 물리적인 시간은 없어집니다. 하늘 천상에서는. 시간으로부터 해방되니까 거의 늙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죽지도 않고요. 암도 걸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물리적 시간으로부터 해방되니까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천지죠, 그것은. 근데 우리가 하는 걱정이 대부분 시간 때문에 생겨나는 걱정이에요. 내가 나이 들면 어떡하나?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나? 내년에는 목회가 어떻게 되나? 다음엔 또 공간적인 문제예요. 내가 좀 집을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집이 좀 낡았는데, 좋은 집으로 좀 더 옮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몫이 좋으면 더 부흥할 수 있을 텐데, 다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이거 가지고 근심하는데, 어쩔 수 없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근심하고 걱정이 들더라도,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이 근심에만 사로잡혀서 끝나면 내가 죄의 속성만 묵상하고 끝나는 거니까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늘나라의 천상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은혜를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은요, 시간을 초월한 구원이었어요. 셋째 하늘에서는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킹 오브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 오늘 천상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곳이 셋째 하늘인데, 헤븐인데, 그곳에서는 이미 인간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서 영생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거 믿으시죠?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만세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디냐? 셋째 하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을 초월한 구원인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시간이 생기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공간이 생기게 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다가 전전긍긍하고 죽을 인간을 불쌍해서 이런 시간과 공간에 제약당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간과 공간의 속에 하나님이 제약 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발효를 시키고 실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원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적하는 천사가 뭐죠? 루시퍼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은 대적하는 자예요. 자꾸 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자꾸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간질 시키는 것이 마귀 데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사단이 장미라면 마귀는 로즈예요. 똑같은 것인데 속성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 루시퍼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라는 공간에 집어넣으셔 버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다 흑암이었어요. 이 흑암이 뭐냐면 물리적인 흑암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 흑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뭐예요? 이런 형광등 빛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빛은요, 넷째 날에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을 때 지어진 것이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빛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첫째 하늘, 셋째 하늘. 왜요? 천상에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천상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돼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첫째 하늘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의 근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라는 것은 그 사단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이 빛을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영적인 빛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을 때려잡으려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모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심판해야 되는데 다 모든 다른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의 왕도요. 자기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왕도요. 신하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명분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법도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거에 순리에 의해서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예요. 통치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증인은 사단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아는 존재여야 돼요. 즉,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증인은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인으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단은 잘못됐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하늘의 법정에 가면 그거 해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오늘날 사단이 만몬이 돼서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돈으로 우리를 법 밖에 들어올 때 우리가 타협하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사단은 틀렸고 잘못됐고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왜요? 우리가 증인인데 온전한 증인이 아니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가 타락한 증인이 됐어요. 타락한 증인이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우리가 증언을 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증인으로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죄를 덮어 쓰셨다 그래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덮어 쓰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원래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법정 증인으로서 사단이 잘못됐다는 걸 증언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올바른 왕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시간과 공간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제약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다시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 온전히 심판하고 셋째 하늘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죽음이라는 제약 가운데 들어가서 매일매일 시간에 쫓겨 살고 공간에 매여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60, 70이 되어도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노인인데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과 죽음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노후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타협하는 사람도 많고, 내 건강의 문제 가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죽음이라는 건 약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끊임없이 묵상하게 만들어요. 세월 흘러가는데, 내가 점점 돈이 없어져 가는데, 내가 살 공간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내가 곧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이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래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죽음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사단을 대해놓고 나 죽어도 돼. 사단아,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사단을 이겨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사단아, 너가 시간의 문제로 나 늙는다고, 공간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나를 자꾸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지, 어디 너 마음대로 해봐. 난 죽어도 돼. 내가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너가 날 죽게 만들어도 난 영생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으면은요, 제가 볼 때 힘듭니다. 그래서 욥을 우리가 또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 자체만 보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도 욥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욥처럼 살려는요, 큰일 날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욥은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사람이지만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겪기 싫어해요. 욥이 경험했던 그 바닥을 우리가 경험하기 싫어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욥이라는 거예요. 내가 욥이구나. 이걸 정해놓고 믿음 생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언제 마지막 순간에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사단에게 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사단은 결코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도 사단은 봐주지 않아요. 치밀하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약한 지점. 결국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도발하는지 아세요? 너 욥처럼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사단이 우리에게 너 욥처럼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니 난 욥처럼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할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 욥이구나, 실상 내가 욥이구나, 욥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해야, 애초부터 이렇게 결정을 해야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욥처럼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욥과 같은 바닥에 떨고 틀리지도 않아요. 왜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덤으로 사는 것이구나,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AD 100년경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언제 하나님이 오실 거냐 물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공간에서는 그 공간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왕인 것 같고 로마 황제의 눈에 밑보이면 한순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출세길도 막히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순간 우리가 모르는 저곳 천상 하늘 셋째 하늘 헤븐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24장로들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과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모욕과 박해를만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들로 인해서 영광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꾸 미래적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죽어서 거기 가야만 되는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아직 하늘나라 먼 나라 얘기지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속성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천국은 지금부터 1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은 지금부터 사실은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간도 지금은 잠깐은 이 땅 위에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좋은 아파트에 살든 조금 낡은 아파트에 살든 잠시 잠깐이고 정말 셋째 하늘에 가면 우리를 위해 영화롭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을 텐데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 왜 모릅니까?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시간과 공간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죠? 시간과 공간과 죽음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를 보니까 결국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인데 하나님의 모양, 죄가 없으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제약을 받고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으니까. 시간과 공간과 죽음이 주는 죄악과 공포가 녹록하진 않지만 대장 되신 주님, 이 문제를 이기신 주님 끝까지 붙들고 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반드시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위로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41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묘모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시 주의 발 나 위에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세월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때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공간이 주는 이 답답함과 이 아쉬움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숙제 앞에서 연약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갈보리 그 좁은 십자가 형태에서 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시며 내 죄를 해결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당차게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위해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우리 한 2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월 지나가면 돈 없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한 근심이 듭니다. 우리의 공간을 보며 더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죽음 앞에 서며 한없이 연약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나님 지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공간의 죽음의 제약을 다 받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 맘몸으로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물질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히려 물질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능력받아 쓰임받는 우리 빛거울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들려진 계시의 말씀인 종말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이 땅에서 다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빛골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몸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장영식 목사님과 사랑하는 사모님과 또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